시편 19편 말씀 전체를 우리가 같이 보실 텐데요.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진 자라고 잡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진 자. 네, 가을이 되니까요.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열리는 축제가 참 많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열리는 축제가 어떤 축제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그 축제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10월과 11월에 축제들이 계속 쭉 있는데 오늘 11월 1일이 모든 날 중에서 가장 축제가 많은 날이더라고요. 오늘 열린, 또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래서 11월 1일에 열려지고 있는 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38개의 축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38개 가운데 부산을 포함해가지고 이 경상도 지역에, 경상남북도에서만 열리는 축제가 7개가 되더라고요. 부산의 고등어 축제부터 해가지고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부터 해가지고 여러 축제들이 지금 이쪽에서도 열리고 있어요. 축제가 이렇게 많이 열리는 것은 날씨하고 그리고 자연 경치가 축제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봄에는 꽃과 관련된 축제들이 많이 열리게 되고요. 가을에는 오곡백과를 우리가 추수하여 이제 그 열매들을 가지고 잔치를 그렇게 벌이듯이 이렇게 축제가 많이 열리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또 행복한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2가지를 꼽는다면 그것은요, 자연과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성경. 여러분, 2가지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모든 자연 만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성경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이 큰 책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연과 성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책은요, 모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또 공통점이죠. 새벽부터 신학적인 용어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이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요, 그래서 일반 계시다,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특별 계시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법, 이것이 계시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오늘 본문이 되는 시편 19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두 가지 계시인 자연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19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 계시가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자연과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드리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과 성경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11월 한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선물인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감사와 찬양이 더 풍성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단풍이든 아니면 해외여행을 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치가 아주 특별하게 아름다운 그런 해외여행지의 경치를 보신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연을 볼 때에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둘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참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 보는 사람이에요. 딱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은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자연 때문에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건너편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경치를 똑같이 보고 느끼면서도 한 가지를 더 볼 줄 아는 거죠. 자연을 만드신 분을 생각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의 솜씨와 그리고 지혜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최초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입니까? 아니죠. 소련이죠. 구소련이에요. 소련이 먼저 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1961년 4월 12일에 이제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요,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렇게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다시 무사하게 한국이 아니죠. 이 지구로 다시 귀환하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근데 그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했던 말이요,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근거처럼 사용되고 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의 공간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신은 없었다. 이건 뭐 우주에 다녀와 본 또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주에 유일하게 다녀왔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넓은 우주를 그리고 지구를 한눈에 바라보았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하나님은 없어, 신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뒤로부터 1년도 안 되어서요, 1962년 2월 20일 미국도 우주선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요, 굉장한 경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서로 경쟁하듯이 쏟아부으면서 이 우주를 향한 여러 가지 이 경쟁을 펼쳐지게 됐었죠. 그런데요, 1962년 2월 20일 날 미국이 쏘아 올린 이 우주선에 이제 한 사람이 타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어요. 미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를 이제 3바퀴나 돌고서 다시 이 지구로 무사하게 귀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존 글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요, 유리 가가린과 똑같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같은 것을 보고 왔을 텐데 그가 했던 말은 정반대였어요. 존 글렌이 했던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마치 거울을 본 사람과 이 창문으로 본 사람, 이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말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을요, 거울처럼 보는 사람은 딱 비춰주는 것 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연을 창문처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창문은요, 창문 너머의 것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창문을 열게 되면 그 창문 너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울은요, 거울이 비춰주는 그 사이즈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손바닥만한 손거울이면 더 작게 보이는 것이고, 근데 그 거울이 오목거울이거나 볼록거울이면 왜곡된 것을 내가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우리는 거울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창문과 같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을 통해서, 우주를 통해,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던 말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오늘 19편이 다윗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다윗은 하늘을 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주를 보고 있으면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솜씨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준다. 그러고 나서 쭉 이어지는 4절부터 6절까지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요, 우주와 하늘과 그리고 낮과 밤 그리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주의 손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깊이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자연은 쉬지 않고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할 때 저 피조물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피조물 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모든 자연 만물은 쉬지 않고 풍성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증거를 나는 증거하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고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느낄 수 있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져서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반 계시인 이 자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성경을 여러 가지 별명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르고 있어요. 7절부터 10절까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주님의 교훈, 또 주님의 증거라고 나오고요. 8절에서는 또 중복되지만 주님의 교훈, 주님의 계명이라고 나오고, 9절에서는 주님의 법규라고 나오고요. 10절에서는 또 주님의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전부 성경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주님의 교훈, 주님의 증거,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규. 이것들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씩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 이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이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7절에서는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이제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죠. 또 8절에서는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온전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도록 여러분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증거이죠. 주님의 증거. 왜 주님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나? 7절에 보게 되니까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는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자꾸만 더 필요로 하려고 하면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세상의 모든 거짓된 증거들에 속아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순결 서약하고 순결의 반지를 껴야 순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와 욕심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순결하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깨끗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법규였잖아요. 주님의 법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실천운동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런 단체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에 돈을 내고 정의원이 되어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게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결같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 한결같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리 간다. 여러분 죄가 언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요 그 뒤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내가 감추어놨던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않았던 그 은밀한 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환한 빛이 되어서 다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뒤로 미루게 되고요. 귀찮게 만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도 부담스럽게만 여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쓸데없는 거면 내게 무익한 것이면 그것이 어찌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수술하는 아픔도 있게 되지만요. 수술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명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칼은 환자에게 선물이 되잖아요. 선물이. 죄가 나의 인생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온전하고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과 성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분명하게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이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고요. 두 번째는 연합되는 삶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답게 사는 삶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다윗이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자기가 한 짓이 죄라는 것을 너무 크게 깨닫고 다시는 내가 그 짓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후회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그 짓을 또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다. 내가 그 짓을 또 하면 차라리 내 손목을 자르겠다. 뭐 그러면서 온갖 것을 막 다 걸면서 내가 다시는 그 짓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또 아무도 안 보네. 딱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까? 여러분 그 유혹에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요, 죄인 줄 알면서도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짓을 하고 나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 마음에 천국은 다 사라져버렸고 지옥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죄의 소나기에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잡히지 않게 해달라. 내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간절함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11월 한 달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또 넘어지지 않고 붙잡히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거룩한 삶을 향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정금보다 더 사모해라. 정금보다. 금값이 사상 최고를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보다 금값이 100배가 더 오른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에 비하면 이 금은요 그저 돌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자답게 사는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락되는 삶, 연락되는 삶. 1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믿는 자의 삶은요 마땅히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요, 다윗은요 어떤 것까지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과, 그죠? 내 입의 말과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과 마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까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그에게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 생각까지도 보시고 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연락되는 삶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락되는 삶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앞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감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자로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주님을 향하여서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불렀던 사실 복음 찬송이기도 하죠. 그 찬송이 뭐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아멘. 같이 찬양을 하시든지 박수라도 치시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11월 한 달 하나님의 선물인 자연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많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한 삶, 연락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시고 구원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